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을 가지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바로 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바로 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기도하고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배 주십시오. 주님 하고 주님의 하나님 기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이 할 수 없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일처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라고 말하니 도수가 나를 지우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라고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참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지으시는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약한 영혼을 잡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5년 10월 19일 해방경계 설립 3주년 기념 감사 예배 우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묵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세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방촌교회를 세우시고 벌써 3년이 지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수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아멘. 이제 하나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615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화영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주님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를 위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한량없는 주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은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시어 이곳에 해방정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3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건강과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고단했던 여정 속에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한없는 주님의 참사랑 그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3주년 감사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 충만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방촌 식구들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사랑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해방촌 교회가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게 하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과 그 크신 계획 이제 모두 다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청파로 하태와 지경을 넓혀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많은 이들 몰려오게 하시고 선교센터로 영혼구원의 통로로 주님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새바람 임하여 주셔서 온 성도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여 날아오르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시고 축복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주옵시고 새 힘 주시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사 목회의 문을 이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힘있고 능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하태바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수로 1019면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착석해 주시고요. 하태바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남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해방촌 교회가 설립되어 예배드린 지 3년이 지나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심의 은혜 3주년이 됐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 같이 참석했던, 예배 드렸던 분들이 오늘은 또 많이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자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부르심이 은혜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잘 알아들으시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모압과 암몬과 가나안 신을 숭배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포로로 삼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거의 지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통의 시간을,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게 하겠지만 내가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한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온 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하여 너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4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정하여 만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십시오.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할 때 바라,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해방촌 교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곳을 향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고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을 향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무수한 별과 바다의 많은 모래와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낸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내 나이가 99세인데 자식이 없습니다. 내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사라 자신이 자기가 단산한 것을 알았어요. 몸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내가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씨,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낳게 된 그 이삭, 약속의 씨앗 이삭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어요. 사라도 죽은 자였습니다. 몸이 죽은 거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창조한 거예요. 없는 것에서 다시 창조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살아있는 인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없었더라면 모세도 동일하게 사내 아이로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워 내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물이 침몰하여서 모세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맞게 4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살인을 범하고 도망자로 또 40년 동안 또 목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서쪽으로 향하여 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들리기는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걸 들으십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나 봐요. 하나님을 바라봤나 봐요. 하나님을 앙망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왜 부르셨어요? 제 나이 이제 80인데 왜 지금 부르셨습니까? 원망을 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감사했을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사명자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선 곳, 가정,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신을 벗고 여러분의 힘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절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4대 만에 430년 이후에 네가 큰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하여서 그 민족을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그의 범죄함을 다시 한번 징계하겠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빚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틈만 나면 그곳을 향하여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심지어 40년 동안 그 1세대를 다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지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지으신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토기를 빚는 것입니다. 자기의 용도에 맞게 빚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빚으시는 인생인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쓸모있게 빚으신 것이에요. 정결한 자로 빚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빚어가시고 앞으로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난 부분을, 우리의 그 악한 습관들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야 너는 이제 완전한 석방이야, 면제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그런 값진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 속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을 건넌 적이 있습니까? 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출애굽 기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물을 지키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덮칠 것 같은 그 놀라운 두려운 그 물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의 물이 근원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면 요단의 물이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덮치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여러분 건넌 적 있습니까? 불꽃이 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나의 범죄함으로, 연약함으로 죽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건지지 않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완전히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아주 굉음이 소리가 납니다. 킥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소리 듣지 않길 축복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옛날 차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브레이크가 쫙 밀려요. 킥 하면서 도로에 있는 그 연석 보도를 박아요. 그리고 차가 확 뒤집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거꾸로 나왔어요. 문을 거꾸로, 문이 한쪽이 안 열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머리털 하나 아무런 상처 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폐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간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유방암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살의 충동 속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고 물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그 계획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습니다. 불꽃이 사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자입니다. 자기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찬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은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강렬한 그 풀무불 가운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3명이 던져졌는데 뛰는 것은 4명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기억할 정도의 인물이 돼서 믿음의 선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몰려간 대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 이 세상을 지키는 자, 그리고 너의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사랑하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이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요.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와 수와,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땅을 얘기합니다. 수단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바벨론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것으로 인하여 국군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사랑하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날은 왠지 아니요? 그 해는 왠지 모르게 고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던질 때마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실패와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시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상식에는 지금 이때는 깊은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하고 그물을 접고 철수하고 있는데 씻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나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을 초월해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람만 불면 거두어 가시면 영혼만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개입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네 인생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넘어졌지만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지내온 믿음의 현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해방촌 교회를 보니 정말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벳세다에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볼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볼래? 누가복음 5장도 좀 다릅니다. 지금 배에 있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순종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 생선을 굽고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베드로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핍박하는 나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눈을 멀게 하시고 죽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셔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건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건 애굽에 속한 것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로 찾아갑니다. 다메섹의 집과 거리로 갑니다. 그에게 안수를 받으래요. 그것도 순종합니다. 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의 사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고난을 지켜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 복된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모든 날이 지나도록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눈에 항상 있고 내 가슴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보고 싶고 날마다 부르고 싶고 날마다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성령과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촌교회 설립 3주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조문주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교회 3주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김병대 원장님 설립 3주년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구리안 목사님 해방촌교회 설립 3주년 감사 헌금 이루미 해방촌교회 설립 3주년 안삼희 권사님 오늘 감사 예배 드립니다. 유임 집사님, 유영숙 권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지난 3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창립 3주년 감사드립니다. 권남 권사님, 이종수 전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선기헌금 있습니다. 건축헌금 있습니다. 3주년 감사드립니다. 소재형 박현준 집사님, 또 많은 분들이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우리 해방촌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10의 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또 주일헌금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는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좋습니다. 오늘 3주년 기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보았던 정모 같은데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우리 윤우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고, 하지만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기념 타월이 있어요. 기념 타월 3주년 기념 타월이 있으니까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또 식사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쁨의 교제를 나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쁨의 예배만 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네요. 네. 그래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정결한 자, 남겨진 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그 모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조나단 에즈워즈를 통하여 18세기 미국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또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 붙드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그 부흥이 있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해봉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중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있고, 목요일은 모여서 같이 우리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들어오실 때 보실 수 있겠지만 그 건너편에 1층에 청파로 하태바, 청파동에 청파로 그 길, 청파로 그게 43길이거든요. 그 길이 쫙 숙대 도서관까지 올라가는 그 길, 그 길에 하나님께서 선교센터를 세우신 거지. 그곳에서 우리가 카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많은 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좀 치워놨는데 아직 페인트 냄새 나긴 하는데, 우리 이따가 돌아가실 때 거기서 차 마셔도 되고 한번 구경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한 이후에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기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